할렐루야, 샘물집내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29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너희의 사는 땅에서 이른 비, 늦은 비도 보내주시고 가축도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청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순종한다라는 의미에 좀 추가가 된 것인데, 듣고 순종한다.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이 되고, 또 그것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이게 늘 신명기에 강조되는 말씀인데, 물론 성경 전체에서도 강조되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비가 와야 되고, 또 모든 곡식이나 과일나무에 열매가 있기 전에 비가 와야 곡식과 열매가 잘 자라고, 만약에 곡식을 거둘 때, 열매를 거둬들일 때에 비가 오면 이 비에 다 떨어져서 오히려 소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에 적절한 씨 뿌릴 때 이른 비, 또 곡식이나 과일을 거두기 전에 오는 늦은 비, 이것을 통해서 적당한 때에 필요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곡식이 포도주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의 열매와 기름까지도 얻게 된다. 또 비가 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잘 오면 땅에 풀들이 잘 자라지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그것을 먹고 잘 자랄 것이고, 가축으로도 또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도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청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청종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삼가라.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미혹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던 것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될 수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시던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 그러면 땅이 더 이상 곡식과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축복한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뭔가가 좀 잘 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기도 하지요. 애굽을 옛날 종 살았던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주변의 국가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을 쫓아가는 거지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들, 바알 신들을 섬기고 또한 애굽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들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쪽 유다 왕국도 나중에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다른 것, 그 가나안의 신들, 바알 신들, 또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보면은 그들의 신들을 쫓아가고 우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에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럴 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마음과 뜻에 두어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손목에 메고 그래서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삼아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지요. 쉐마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문설주와 대문에 그 말씀을 써라. 너희의 손과 미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것을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은 심령에 새기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손, 우리의 미간 이런 데 붙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중심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또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거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벌써 신명기 6장에서 했고 아까 이 곡식과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것, 이 산과 들에 골짜기에 물이 있게 하는 이것을 벌써 신명기 8장에 말씀했는데 다시 또 반복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예상외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성경 66권이지만 그 내용을 줄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놓치지 않고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6장과 8장에 나왔던 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면 복잡한 것을 많이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간단 명료한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반복하고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모든 생각과 판단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어느 쪽을 주로 택하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로 복을 누리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세상이나 주변 내 상황들에 미혹되어서 불순종하고 불평하면서 징계를 받는가? 혹은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다시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지킬 때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그와 같이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결과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신을 쫓아가고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함으로 결국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진 사건을 경험 삼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